하나님 주신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로 25절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로 25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말씀대로 잘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말씀대로 잘 살고 싶고, 그리고 이제 순종, 100% 순종, 그리고 또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에 받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그리고 주신 은혜를 날마다 받고 은혜가 충만한 삶을 원하는데 실제 삶은 그렇지 않잖아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늘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망설입니다. 봉사를 할 때도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아는데 그대로 살고 싶은데 뭔가가 마음하고 달리 움직이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건 우리만 느낀 것이 아니고 바울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나도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뭔가 내 마음과 내 육신이 좀 따로 논다. 뭔가 갈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런 사유를 하고 그리고 이런 말씀을 또 얘기하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바울은 참 대단한 겁니다. 아직까지 우리에게 유효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또 주는 울림이 있죠.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이유는 이제 끊임없이 이제 율법주의자들 얘기하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이게 별로 안 와닿지만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내가 그분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그분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되지라고 살아가는 삶이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삶이라면, 율법은 이제까지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이 율법 조문이 있어요. 율법 조문인데 우리에게 감동은 별로 없어요. 하라 하지 마라, 십계명만 우리는 아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크게 율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성경에서는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알아들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말씀, 그걸 크게 이제 율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것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면 죄와 죄 아닌 것이 딱 구별되잖아요. 구별되는 그 순간에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인식이 됩니다. 인식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그전에는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이 딱 들어오게 되면 내 안에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딱 올라오면서 몰랐던 것을 인식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가라앉아야 되는데, 물러가라 해야 되는데 욕심이 나를 자꾸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이 죄의 교두보라고 생각한 거예요. 말씀이 탁 들어가는 그 순간에 죄라고 하는 그 말씀이 죄된 생각들이 내 안에 있다가 탁 올라오게 되면서 이걸 인식하게 되고 죄가 우리를 좌지우지하게 되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좀 부정적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율법이 부정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뭐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 않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그건 우리의 죄성이다. 우리의 부패한 나약한 죄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약한 본성.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의지, 선을 행한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의지가 약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끝까지 저 사람을 사랑해 보고 싶은데 그 사랑이 잘 안 되잖아요. 명절 때 다가오면 여러분 집안에 받는 스트레스들이 있죠. 뭐 며느리들은 뭐 시어머니한테 받는 그런 부분들, 사랑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좀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고 또 시동생들과의 어떤 관계들, 좋으면 좋은데 그 시동생들을, 우리 가족들을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뭔가 좀 하나 걸려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되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부패한 본성 때문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신령하다. 근데 그 말씀을 받는 우리가 문제다. 이겁니다. 우리가 문제다. 여기서 주어지는 말씀 좋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맞아. 근데 말씀을 받는 우리가 좀 문제가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선하고 좋습니다. 말씀은 좋습니다. 근데 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꼭 미운 짓만 한다고. 하지 말라면 그거 한다고. 그렇잖아요. 하지 말라는 건 하고 하라는 건 안 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다 보면 하지 말라는 건 하는데 공부는 하라 그러면 안 하고 딴짓은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의 문제인 거지 그 말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다라고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말과는 반대로 행동한다는 거죠. 16절에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죄 아래에 있고 해야 되는 건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하는 그런 약한 본성 가운데 있다. 욕하지 말라 그러면 더 욕하고 싶잖아요. 욕부터 먼저 배우잖아요. 그렇죠? 나약한 본성, 악한 본성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읽어볼게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자. 그래. 그러면 내가 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불순종하며 살아가냐? 하지 말라는 것을 왜 하냐? 그것은 내 안에 거하는 죄가 나를 자꾸 집어삼키고 나를 자꾸 좌지우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을 하나 인격체로 보는 거예요. 지금 율법은.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나약한 본성과 합쳐져서 자꾸 우리가 죄된 것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된 것을 끊기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렵죠.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도박 중독에 빠지면 쉬워요, 어려워요? 그건 정말 답이 안 나와요. 이 뇌 쪽으로 도파민이 막 분배되면 그거에 희열을 느끼게 되면요, 사람들이 그걸 희열을 쫓아서 계속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도박은 여러분 이게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박 중독이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술에 빠지거나 무엇에 빠지게 되면 거기서 헤어나오기 힘든 것은 뭐냐면 그 죄가 우리를 좌지우지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나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더라.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고 잘 살아가고 싶지만 내 의지는 약하다. 그 의지가 약한 것이 악한 본성이고 그 악한 본성을 죄가 좌지우지한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것이 여러분 대단히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정말 죄 가운데 거하고 죄가 나를 좌지우지하는구나. 이 얘기는 뭐냐면 주님, 저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주님, 저는 정말 선하게 살고 싶고 선한 생각을 하고 싶고 선한 행동을 하고 싶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저렇게 살아보려고 애쓰는데도 자꾸 넘어지고 내 마음은 정말 100%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울부짖음 속에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닫는 사람은 겸손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없습니다. 인간의 무능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 고백하는 그 순간에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서 이 타락한 본성과 나약한 우리의 의지 가운데 성령의 의지가 임하게 되고 그분의 인격이 임하게 되면서 우리가 점점 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면 정말 내가 죄된 늘 했던 행동과 다른 행동을 하게 되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게 되는 것은 주님의 의지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거예요. 19절 20절 한번 볼까요? 나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0절 내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서 21절과 23절에 보면 제가 한번 쉬운 성경으로 계속 읽는데 여기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23절 내 지체 속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에다 나를 사로잡는 것을 봅니다. 죄에 사로잡힌다. 나는 늘 죄에 사로잡히고 죄에 묶여 있고 선하게 살고 싶은데 이 의지가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서 뚫고 나가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맨 마지막 보면 우리가 읽었던 그 잘하는 구절 볼까요? 24절 한번 볼까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저는 이 고백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이런 고백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에게 부탁을 할 때 이렇게 부탁해야 되잖아요. 사실 내가 이렇게 노력해 봤는데 잘 안 되더라.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좀 갚을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여러분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부탁 아닌가요? 주님께 기도할 때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말씀대로 살아보고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내가 노력해 봤는데 안 되더라. 근데 내 안에 죄라고 하는 이 영향력이 있어서 자꾸 내 악한 본성을 건드리고 넘어지고 잘 살아보려는 의지 자체도 꺾여버렸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고백이 바로 주님께 드리는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회개를 하죠. 하나님, 제가 참 잘 살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라는 고백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 고백이랑 이 고백이랑 뭐가 다른 거예요? 내가 정말 내 인간의 한계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범위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잘 살아보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품어보고 싶고 그리고 정말 나도 큰 품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보고 싶은데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주님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주님, 제 스스로 제가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라는 진지한 고백을 드리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말 있죠, 말 생각 없이 막 얘기하잖아요. 주님,
제 입을 주님 주관해 주시옵소서. 제가 꼭 분위기에 휩싸여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늘 하고 늘 후회합니다. 이 입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그런 고백을 드릴 때 주님께서 어느 순간 내 입을 주관하시고 내 생각 주관하시고 내 마음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곤고한 사람이다. 아, 정말 답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 답이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게 가장 인간다운 고백입니다. 전 바울의 고백 중에서 이 고백을 참 좋아해요. 내 속에 두 존재가 싸운다. 하나님의 법이 그리고 마귀가 싸운다. 주님 어떻게 합니까?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저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데 주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정말 잘 살고 싶은데 힘과 능력과 의지가 없으니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이 고백 드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넘어지는 거 있잖아요. 잘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주님, 저 이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명절도 다가오고 그리고 정말 여러분 힘든 일이 있죠. 여러분 말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겨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주님, 저 이거밖에 안 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와서 아버지,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는데요, 잘 안 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 아버지가 기꺼이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도움을 받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을 듣는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연약한 본성과 악한 본성이 늘 싸우고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서 날마다 넘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며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의지조차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십자가의 공로로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구원을 받았으나 늘 성령을 소멸시키며 살아가는 삶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박약한 의지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선을 행할 의지와 육신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말씀대로 살아가다 상처받을 때 있지만 주님 주신 기쁨이 너무 커 그 상처를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입니다. 가족들을 품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조금 손해보게 하여 주시고 조금 억울하여도 좀 받아들이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